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은 보통 정말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또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작년 봄쯤에 지 브랜드의 편의점이 재확정을 해서 개점을 했던 장소 한 곳을 알고 있습니다. 자주 가는 길은 아니지만 걷기 운동을 할 때면 오고 가는 길이라 언제 다시 재확장 개점을 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도 이 걷기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편의점이 보이는 횡단보도를 지나게 되었는데 앞에서 가던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편의점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고, 이 편의점이 언제 생긴 거야 라고 깜짝 놀라서 곁에 있는 두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머지 두 사람이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재확장해서 오픈한 지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몰랐던 거냐, 너 길 걸어갈 때 땅만 보고 걸어가냐 하며 신기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삶 속에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습니까? 분명히 자주 다니는 길인데 그동안 보지 못했던 가게를 발견하거나 어떤 새로운 장소를 발견해서 언제 이런 게 생겼지 하고 그렇게 의아할 때 말입니다. 우린 또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 중에 전부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마치 나를 빗대어서 조롱하는 듯한 단어만 너무 잘 들려서 불같이 그렇게 화낸 경험은 없습니까? 이런 심리 상태를 심리학에서는 확증 편향이라고 부르는데, 자신의 견해에 도움이 되는 정보만을 골라서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확증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실과 또 반대되는 것도 있습니다. 자기가 믿고 싶지 않거나 듣고 싶지 않은 정보를 대해서 아예 신경을 쓰지 않거나 일부러 고의적으로 외면하는 태도도 있습니다. 이걸 자기중심적 왜곡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신앙에도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대해할 때도 내게 복을 준다거나 격려와 위로를 주는 구절은 달달달 외우는데, 심판과 저주, 회개를 촉구하거나 내 영혼의 상태를 거울처럼 낱낱이 보여주는 그런 성경 구절은 일부러 외면하거나 혹은 건너뛰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설교를 들을 때 많은 사람이 이런 태도를 보입니다. 저 사람이 들어야 하는데 하필이면 오늘 출석하지 않았네. 우리는 성경이기에 순전하게 모든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신실한 성도, 정직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의 강의를 계속 이어갑니다. 요한복음은 이방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이 관점을 우리는 분명히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요한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 그들은 헬라의 문화와 헬라의 신화와 헬라 철학자들과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화와 문화와 사상과 철학만이 최고라고 여기면서 참 하나님과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복음을 외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요한복음을 그러한 목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거짓된 철학과 사상이 우리 주변에 가득합니까? 영적으로는 음란한 시대입니다. 갖가지 우상이 가득한 세상이고, 성적인 타락은 극에 달한 세상이고, 귀신의 문화가 거의 모든 문화를 지배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신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세상의 풍조를 넉넉히 이기고 복음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얻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간들에게 계시해 주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리 더듬어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또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유사한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이라고 오해하며 섬겨갑니다. 참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일 거야 라고 여기면서 만들어낸 어떤 존재를 향하여서 그들은 수많은 시간과 정열과 물질을 쏟아부어서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양을 보면서 내게 복을 줄 수 있는 존재처럼 여깁니까? 새해 첫날 생각해 보십시오. 여명이 밝아올 때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바다로 가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뭔가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또 마음으로 뭘 합니까? 새해 소원을 빌기도 하고 복을 빌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린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일본은 무려 800만 개의 신을 가진 나라라고 우리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디에나 신이 있습니다. 모든 게 신적인 존재로 여겨져서 그들의 책, 그들의 영화, 특히 아이들이 보는 애니메이션에는 모든 것을 신적인 존재로 표현하는 바로 그런 모습의 사상이 바탕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 800만 개의 신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은 한국 사람에게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은 무지에서 나온 유사 짝퉁일 뿐이라는 것을 성도는 알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거짓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많은 신들이 등장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나라를 우리는 애굽, 이집트라고 들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교만한 바로에게 내리신 10가지 재앙에 나타난 그 모든 것들이 대부분 이 애굽의 신들이라는 것들이 바로 그 증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 이들은 이런 것들을 신으로 섬기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많은 사람도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거짓된 존재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더듬어 찾아도 결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이 2절의 말씀을 보면 1절의 말씀과 반복적으로 비슷한 단어와 의미가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2번 같은 단어를 사용하거나 혹은 비슷한 의미가 이렇게 반복될 때는 그것은 바로 그 저자가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높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2번 연거푸 부릅니다. 그만큼 다급하셨다는 이야기고 강조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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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라함아 멈추라 멈추라, 이 외침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2번 부름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장면을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는 한번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헬라에 만들어진 신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원래부터 계셨던 존재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지금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요한은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한계를 가진 피조물인 인간이 되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더듬어도 찾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직접 인간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로 말씀하시는 분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인간이 요구하지 않은 기적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내주시겠다고 유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되어진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들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린 채 수백 년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168년 전에 마카비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회복되고 100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속했지만 곧 그들은 분쟁했고 그 틈을 탄 로마에 정복돼서 지금까지 예수님 시대까지, 그 이후의 시대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이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기대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이 로마의 압제와 고난의 역사를 끊고 그 옛날 다윗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회복할 칼을 들고 우리에게 달려오는 그 강력한 군주로서의, 그 장군으로서의, 장수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구주로, 그런 군주로 오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지금 너희들이 고대하던 그 메시아가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죽게 만든 바로 그 예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죽인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기록이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협의하시는 이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 바로 성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 역시 읽어드립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창조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 또한 선포합니다. 놀랍게도 이 진리는 심지어 귀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4절 말씀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귀신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존재, 타락한 천사의 졸개인 귀신이 말합니다. 우리를 멸하려고 왔나이까? 우리를 멸하려고 왔나이까? 마귀를 멸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온 세상의 주인이 한계를 가진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인간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의 미련함을 고발합니다. 바로 너희들이 너희의 하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것이다. 너희들의 구원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다. 이 메시지를 듣는 순간 이방인 성도들, 이 헬라 문화 가운데 헬라 신들을 섬겼던 그들에게 어떤 마음, 어떤 존재가 떠올랐을까요? 바로 그들의 신이 떠올랐습니다. 자신들의 운명을 마음대로 바꾸고 장난감 취급하는 자기의 신들이 떠올랐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복을 줬다가 저주를 주기도 하고 병을 퍼뜨리거나 혹은 괴수를 보내서 인간을 괴롭히는 헬라의 신들과 예수의 제자들이 외치는 복음에서 알려주는 그 창조주는 너무나도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단편 영화가 있습니다. 잠깐 그 줄거리를 소개해 드립니다. 영화의 제목은 가즈 세렝게티, 가즈 시티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초원 그리고 하나님의 도시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화의 시작 장면에 보면 신과 그 신을 보좌하는 집사 한 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신이 앉아있는 의자 앞에는 사람들이 사는 공간이 마치 미니어처처럼 꾸며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영화에서 자세히 보면 인간이 사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동물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간이 신이 계획한 것보다 무려 20만 년이나 더 빠르게 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불에 구워 먹을 수 있게 되어서 그 기쁨과 감사를 신에게 돌리며 축제를 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불을 피운 것이 자기가 준 게 아니고 인간 스스로가 발견했다는 것이 기분 나빠진 신이 집사에게 불을 꺼버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명령을 받은 집사가 후 하고 입바람을 부니까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인간이 피운 모든 불씨들이 다 꺼져버리고 인간들은 실망합니다. 그 후 인간들은 가뭄이 계속되어져서 또 고난 가운데 그들의 신들을 찾으며 신들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신이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신이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그때 이 신이 자신을 찾는 모습이 기분 좋아져서 인간들에게 비를 주라고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집사가 분무기를 가져와서 인간들 머리에 몇 번 푹푹 하고 뿌리니 우기가 찾아오고 비로 인해서 인간들이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잠시 다시 신은 집사에게 인간들에게 전염병을 풀라고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주석으로 만들어진 그 분무기를 가져와서 상자에 담겨있던 그 주석으로 만들어진 분무기를 갖고 와서 인간들 위에 몇 번 푹푹 뿌리자 인간들이 순간적으로 병에 걸리고 쓰러져서 죽어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인간의 문명이 발달해서 거대한 도시, 거대한 빌딩이 등장합니다. 그러자 한참 동안 그것을 지켜보던 신이 도시 가운데 있는 거대한 빌딩에 불을 질러봐라고 집사에게 명령합니다. 저것들이 어떻게 반응한지 한번 보자 하고 집사를 재촉합니다. 그랬더니 집사가 주문해서 성냥을 꺼내서 빌딩에다가 툭 던지니 어마어마한 거대한 불길이 일어났고 그것을 보면 신은 막 즐거워합니다. 그러다가 또 이야기합니다. 좀 더 고통을 주자, 도시에 토네이도를 보내보아라 고 명령합니다. 불에 더해서 어마어마한 이 토네이도가 일어나서 이 재난의 비명을 지르는 인간을 보면 신이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이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 영화는 최근에 만들어진 단편 영화입니다. 최근에 만들어졌기에 과연 어떤 신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왜곡해서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신의 모습을 우리는 헬라 신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고 헬라 사람들 역시 복음을 듣고 창조주 이야기와 창조주가 인간을 대신해서 죽었다는 이 복음을 듣는 순간 그들은 그들의 신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누구에게 더 호감을 가져야 할까요? 누가 더 인간에게 자애로운 존재입니까? 기독교의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 여전히 헬라의 신들을 칭송하고 높이며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만이 거부할까요? 아닙니다. 지구의 인구가 2021년 기준으로 78억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인구 중에 가톨릭을 포함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비중은 24억으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정도의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숫자상으로 보면 아직도 50억이 넘는 사람은 무엇을 거짓된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둠을 뚫고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지만 오늘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전히 그들이 참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으시고는 생명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인간은 비로소 참 생명을 가진 존재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추운 겨울이라고 할지라도 그늘에 있을 때와 태양이 비추는 곳에서의 온도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커다란 건물에 가려서 사시사철 곰팡이만 가득한 곳이라고 하더라도 빛이 그곳에 비치면 이내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납니다. 또 같은 밭이라고 해도 태양빛을 더 많이 받는 쪽에 작황이 더 많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은 생명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가 가장 많이 즐겨 부르는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고마워. 복음의 빛에 조명하지 못하면 저주 아래 있는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죄를 알지도 못해서 죄를 해결할 수도 없어서 인간은 여전히 절망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지 못한 그때에는 복음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해서 우리는 복음을 듣게 되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았던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78억의 인구 중에 나같이 못난 인간, 죄 많은 인간, 자기 잘난 맛에 교만에 빠져 살던 인간을 어떻게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존재로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래서 어느 때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불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소유 삼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미천한 나를 주목하셨고 나를 선택하셔서 당신의 소유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생명의 빛에 조명을 받는 사람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도는 늘 고백하고, 내 힘과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제자들이 열방으로 흩어져서 이처럼 놀라운 은혜와 은총의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5절의 말씀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비치는데도 어떻게 했다고요?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복음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처럼 미련한 인생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고 헬라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에 출석합니까? 와서 예배도 합니다. 찬양도 합니다. 말씀도 듣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여전히 마음으로 이 빛을 거부하고 어둠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도 이 빛을 거부하고 살면서 깨닫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이 빛을 거부하고 있으면서 내가 지금 빛을 거부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빛이신 주님을 따르는 삶에 대한 명령을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될 책임이,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될 무한한 사명이 바로 바른 신앙을 고백한 모든 성도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지상 명령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걔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그 복음을 전하라. 이 지상 명령에 따라서 목회자와 모든 성도가 빛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면 좀 더 예수를 닮은 사람이 많은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더 확장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이 오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은 여전히 어둠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그러면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 성도들에게 요한이 전하는 이 복음이 기록되어진 그때 그 초대교회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 그리고 헬라 사상에 물들어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거부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께 받은 이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니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을 살아내어 열방의 빛을 비추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복음을 잘 소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만이 참 소망이라고 열방에 외쳤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모진 박해와 순교 가운데 있었지만 복음의 빛은 강박한 그들의 마음을 따뜻한 생명으로 감쌌고 기독교는 거짓된 문화와 사상과 철학들, 신들을 이겼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빛은 바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기독교를 박해한다고 해도 결코 하나님의 구원을 막을 수 없고 때로는 우리에게 순교라는 죽음을 준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생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인생의 실패를 만나더라도 예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또 일어설 힘을 가진 존재가 바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생방송입니다. 누구도 살아보지 않은 인생을 살기에 늘 실수하고 때로는 실패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힘과 능력임을 믿는 사람은 또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참 힘겨운 인생의 여정이지만 우리에게 임한 이 놀라운 생명의 빛의 조명을 받아서 잡초와 같은 생명력으로 또 일어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은총을 자랑하며 증거합시다. 여전히 어둠을 빛이라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빛을 잘 드러내며 살아가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신 참 복음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에게 모욕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단지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할 사명이 있고 그 뿌려진 씨가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전도하는 이 사명만을 즐거이 감당할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어둠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미련한 인생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황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을 죽였습니다. 기독교는 끝이 난 줄 알았습니다. 기독교는 이제 다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면 다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셨습니다. 사망도 깨어졌고 죄의 권세도 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누구에게도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결코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향하여 너 죄인이야 라고 선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정결하고 거룩한 존재로 인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세상이 우리를 원수처럼 여기며 예수 믿으면 손해본다, 실패한다, 바보 같은 인생이라고 비아냥거려도 우리 선포합시다. 웃기지 마라. 웃기지 마라. 너희들이 바로 그런 미련한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하며 빛을 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절망이라는 이름이 우리 앞에 거대한 벽처럼 가로막아도 우리 좌절하지 맙시다. 거대한 바위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자라는 그 나무처럼 우리에게는 참 생명력이, 참 빛의 생명력이 있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빛의 조명을 받으며 나아갈 때 비록 생방송인 인생 앞이 전혀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런 보이는 어두운 인생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말씀이시고 참 목자이신 예수께서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세상에 귀 막고 오직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한 발 더 빛으로 다가섭시다. 더 강력한 생명의 빛을 담아서 주어진 또 한 주간의 삶을 넉넉히 기쁨으로 이기며 예수 닮음을 실천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되기를,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